샬롬. 2025년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서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던 찰나 마가 요한을 선교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크게 다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하여 디모데라는 걸출한 영성을 지닌 젊은이를 만나 평생의 동역자로 사역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 역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마가를 능력의 종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듯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복음과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다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며 제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도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에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당시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가 선교한 곳이 유럽이라는 걸 알고 갔다기보다는 평소에 선교하던 소아시아 지역보다 더 멀리 나아갔는데 나중에 그곳이 유럽이라는 대륙으로 통합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고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조건 나의 생각을 옳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기도로 묻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택한 배우자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이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생각이 아무리 확고해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첫 성이라는 말은 최초로 지어진 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첫째 가는 성, 즉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에는 아직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바울을 여기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두아디라시에 있는 성읍 이름일 것이다 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한 여인들을 부를 때 이름 대신에 울산댁, 하동댁, 무슨 댁 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루디아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열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이 아직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셨던 것이죠. 루디아 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후에도 계속 소개되는데 그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신들린 무당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안타까운 여인이었지만 육적으로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 여인을 이용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사탄에 매이고 육적으로도 사람에 매인 그야말로 포로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몇 날 며칠을 소리 지르는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쉽게 말하면 밥줄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성내를 요란하게 하는 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고발해버리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을 귀신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자신들은 육신의 쇠사슬에 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과 실라는 그 육신이 쇠사슬에 메었을지언정 마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 같으면 이때다 하고 도망갔을 텐데 바울은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간수를 회심시키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 하자 그 간수를 급히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장의 말씀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이 원해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를 만난 것, 마게도냐로 간 것,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또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